며칠 전 인터넷 기사에서 영원히 함께 가야 할지도 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요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미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새롭게 변이된 이 바이러스는 지금 접종하고 있는 그 백신이 좋지가 않죠. 지금 이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롭게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정작 그때 돼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면 새롭게 개발한 그 백신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의 제목이 코로나 난리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범한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질병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과거라면 죽었을 그런 질병을 이제는 고쳐냅니다. 또 과거에는 평생을 안고 가야 될 그런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은 우리 주변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가까이 있는 큰 병원에 가서 10분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실, 질병은 영원히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질병이 바로 내 옆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평생 건강할 것처럼, 나는 질병과 상관없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어느 때인가 진짜 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 질병, 이 질병의 위협, 질병이 가져가다 드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끝장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끝장날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누가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아픈 것이 없어진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은 병도 걸리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망이 조금은 다른 방식,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죠?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뭘로 받는다고요?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기쁨이, 병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슬픔이,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끝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생명, 건강, 기쁨이 우리에게 상속될 때 상속받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저 멀리 어딘가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천국은 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천국은 우리가 쟁취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공로로, 그 자격으로, 그 업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한 것을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을 가진 사람, 오늘 말씀이 이기는 자라고 말한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이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한 위협이, 굉장한 위기의 시기입니다. 어떤 위협, 어떤 위기입니까? 믿음의 위협, 믿음의 위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그래, 너는 그 믿음 잘 지켜 하고 격려하거나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핍박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겠노라고 위협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조롱하고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죽음이 없는 곳, 생명이 있는 곳, 건강한 곳, 기쁨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것들을 누리는 곳,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이러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큰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권장되고 칭찬받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쉬웠던 시절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껌과 같이 그렇게 쉬웠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동안 상한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주어진 과제요, 숙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나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시절에 동일한 싸움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어렵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 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나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기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 탄식과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마음에 느끼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기는 자로 다 변화받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중의 성도들 계실 수 있기를